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 제가 지금 사무엘하 가지고 계속 말씀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12장 말씀입니다. 제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23절까지,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이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은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이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릴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함이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게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다윗이 통관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통관하는 사건이 아니죠. 그냥 단순히 밧세바라고 하는 어떤 여인과 간음을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고 그 전쟁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자기의 죄를 덮고,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결국 아내로 취하는 그런 이제 죄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게 저희 11장에 다윗이 지은 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과 소가 많은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어떤 손님이 오니까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겹게 가난한 양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 어떤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 양을 잡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내요. 그래서 그런 자는 당장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여기 보면 그 12절에 보시면 12장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다윗이 한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 자는 죽어서 마땅하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율법에 의하면 그 다른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렇게 또 죽이라는 말 없어요. 그냥 4배로 갚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왜 다윗이 그 이야기도 해요. 뒤에 보면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4배를 갚아주도록 어떤 사람의 것을 이렇게 탈취를 하면 그러면 그 탈취를 한 사람은 4배로 갚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얘기라고 생각 못 하는 거죠. 그죠?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대답 못 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이게 왜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떤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이 있는데 똑같은 걸 보면 더 이렇게 오버리 액팅한다고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이게 여기에 지금 오늘 11장하고 12장 사이에 이게 이제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연속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아가 죽고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다윗이 취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사의 텀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나단이 몇 년 후에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아와 통하는 사건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아를 이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 우리아와 사이에 이제 생긴 아이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고 밧세바가 이제 그리고 몇 년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몇 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나중에 그 얘기는 다시 해드릴게요. 근데 다윗이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죠? 당연히 다윗이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겠죠. 여러분 밧세바하고 사건이 있고 다윗이 하나님 곁에 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아를 그렇게 죽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일을 저지르고 다윗이 이 일을 이렇게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게 다윗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왜 이 일을 덮으려고 그랬어요? 밧세바의 그 사건이 이게 알려지면 안 되는 일이라서 그 사건을 덮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알아요. 이 일이 잘못됐다는 거. 그런데 이 일이 잘못됐다는 걸 다윗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지가 않죠.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었겠죠.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어떤 찜찜한 일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찜찜한 일이나 아니면 죄가 될 만한 일들을 저희들이 버리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곁에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하고 거리가 생겨요. 게다가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밧세바의 어떤 사건이 그냥 그 사건 자체로 끝난 게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서는 이 사건이 온고잉인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를 옆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러 늘 다닐 수 있나요?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번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떳떳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들이 길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더 이상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들이 영적으로 무뎌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남일처럼 들립니다. 내 일로 안 여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를 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피하고 싶고 부담스럽고 그리고 두렵고 그러면 아직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마음이 찔리고 그리고 나한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괴롭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타격감이 없어.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타격감이 없어요, 저희한테. 그럼 위험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그만큼 멀어져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던가. 그렇죠. 하나님을 아예 모르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런 타격감이 없잖아요, 저희한테.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왔을 때 그 목사님 했던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게 죄에 대한 이야기고 회개하라는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아무 타격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보는데 중간에 그 예배 보는 와중에 어떤 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저 왜 저러지? 저는 타격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던가. 아니면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타격감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그런데 몇 년의 시간을 기다리셨을까? 금방 이렇게 다윗이 그 일을 저질렀을 때 금방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 일을 나단을 금방 보내서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몇 년이나 지나서 하나님이 그 몇 년의 시간을 기다리고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뭐 다윗의 죄가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다리신 게 아니죠. 그렇죠? 왜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저희한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회개하지 않고 있는 어떤 죄나 아니면 저희들이 영적으로 엉망이야. 그런데 저희들의 삶에 뭐 이렇다 할 만한 일들이 안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무슨 이렇다 할 일들이 생기고 어떤 좀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싶은 그런 어떤 사건들이 막 생기면 그러면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아갈 텐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빠졌어. 그랬더니 내일 다리 부러져요? 그런 분들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웬만한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저희들한테 무슨 괴로운 일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아마 그랬으면 저도 지금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제가 뭐 앞에 말씀 전하고 그러고 있지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건드리셨으면 온몸이 막 이렇게 상투성이었겠죠. 그렇죠?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왜? 스스로 돌아오도록. 근데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무슨 일들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랬을 때 기다려주고, 아이가 스스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 왜? 그래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이 돼요. 훨씬 쉬워요. 자기 스스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할 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단이 처음 찾아왔을 때 나단이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온 거잖아요. 몇 년 만에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와서도 나단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비유로 얘기를 시작해요. 오자마자 바로 이 이야기를 확 꺼내놓는 게 아니라 비유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뭐야?
또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네. 그런데 네, 다윗이 못 알아들어요. 이제 그러면 라운드가 바뀌죠. 그러면 라운드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7절에서 12절까지 그때부터 7절에서 12절까지 이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쏟아놓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눈치를 채셨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을 때 일부러 그렇게 읽었는데 아무도 눈치 못 채셨죠. 제가 7절에서 12절 읽을 때 감정을 좀 섞어서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들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타격감이 없는 거예요. 네. 7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쏟아 놓으십니다, 이제. 네. 이거 7절에서 12절까지 쭉 읽으시면요,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져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쫙 쏟아놓듯이 그냥 쉼 없이 그 이야기를 쫙 늘어놓으세요. 네. 그런데 분노의 요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 분노의 요지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하나님. 그리고 이 지금 7절에서 12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이 반복돼요.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요점입니다. 9절과 10절. 그래서 9절, 10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9절, 10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 아내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다고 하는 그것, 다윗이 저지른 행위, 그 이전에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다윗이 근본적인 잘못을 이야기하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9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10절에 가면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네? 다윗이 하나님 업신여겼네? 업신여기는 게 뭐예요? 제가 업신여기는 게 뭔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상대를 낮추어 보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게 그 히브리어에도 똑같습니다. 이 뜻이에요. 상대를 낮추어 보고 멸시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제가 그 내용을 커버를 안 했었나요? 그 언약궤가 들어갈 때 다윗이 왜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잖아요. 막 그때 그걸 미갈이 보고 그걸 보고 이렇게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그게 같은 단어예요. 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미갈이 업신여기.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다윗은 출신이 다르잖아요. 자기는 왕족 출신이고 다윗은 촌 출신이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이렇게 알몸이 드러나게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 사람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면서 이제 그 업신여긴 거죠. 그 업신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을까요? 여러분 다윗한테 물어보면 다윗이 그렇다고 그럴까요? 다윗한테만 물어보면 다윗이 펄쩍 뜰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업신여겼냐고. 내가 비록 죄는 지었지만, 내가 지금 통간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 죄는 내가 지었지만 비록 그렇지만 내가 한 번도 난 하나님 업신여긴 적이 없다고 아마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얘기하시죠? 지금 하나님이 다루고 있는 죄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통관을 하고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인. 그래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자기가 취한 그걸 이제 지금 다루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 해당하는 그 죄를 밝히고 그리고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주면 되잖아요. 그게 죄를 다루는 거잖아요. 밧세바가 통관한 건 뭡니까? 간음을 저지른 거고 이웃의 것을 탐한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 의하면 뭐예요? 7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이죠. 그 7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을 어겼어요. 그러면 그래서 뭐예요?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거 돌로 쳐 죽이는 죄예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살인한 거죠. 그럼 살인한 거는 6번째 계명을 어긴 거죠. 그것도 죽음에 해당하는 그런 죄입니다. 그러면 돌로 치든 아니면 교수형을 하든 어쨌든 어떻게 해요? 다윗으로 하여금 그 벌을 받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너는 어떤 죄를 지었고 네가 지금 지은 죄는 이렇고 그러니까 넌 그것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에 해당하는 벌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다윗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우습게 생각해서 내가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퍼스널하고 감정적인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보고. 그 앞에 얘기를 보면요. 그게 더 분명해요. 그 앞에 7절, 8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7절, 8절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7절,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내가 구원했다. 8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울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 그렇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 그렇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에 그것이 부족했다면 네가 그렇죠? 그 이야기죠. 만일에 네가 그것이 부족했다면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네가 원하는 대로 줬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뭘 원하는지 내가 그거 다 너한테 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하나님이 다윗한테 이렇게 막 이것저것 주신 게 뭐가 그렇게 이 사건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걸 다 끄집어내 하나님이. 그죠? 지금 하나님이 이 다윗의 죄를 카운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법정의 용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가까운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들어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짓을 하냐.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냐? 네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줬을 텐데. 해보신 적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얘기? 애들한테? 준영아, 네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건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건 부모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쏟아놓을 때 그 마음이 어때요?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이놈을 죽이고야 말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내가 이놈하고 내가 관계를 끊어버리고 말 거야. 아니에요. 바로잡고자 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바로잡고자 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구약의 하나님 무섭다?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건 그냥 법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법대로 처리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 율법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 율법대로 다루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복하기 위해서 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려고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13절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다윗한테 한참 퍼붓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다윗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끝! 자, 막 퍼붓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를 용서한다. 아니 그래도 돼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이렇게 간단히 용서해도 돼요?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애가 뭘 잘못했어. 그래서 막 뭐라고 그랬더니 애가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엔 할 게 없어요.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이렇게 이렇게 용서하세요. 이렇게 간단히?
다윗의 회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을까? 다윗의 회개를 저희들이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선 다윗이 나단의 말을 받아들여요. 저희는 이게 별것 아니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와서 내 잘못을 막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잘못을 억셉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와서 다윗의 잘못을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 나단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게 그렇게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잘.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에 삽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이라는 게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사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이 당시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지금 구도입니다, 이게. 왕이 국가예요. 그리고 왕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이 말을 하면 그게 그냥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 죽여. 그럼 돼요. 그게 왕한테 잘못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왕무치?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군왕무치? 제왕무치? 그게 왕은 수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왕에게는 수치가 없다. 장자가 한 말이에요. 되게 교회에서 장자 얘기를 장자가 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왕은 수치가 없다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하는 어떤 행동에도 수치스러움이 없고 그 다음에 왕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왕한테 적용되는 룰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그런 사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왕권이 얼마나 강했는지 저희들이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윗이 이때가 다윗의 왕권의 클라이맥스예요. 지금 이때가. 다윗이 그 주변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있을 때가 이때입니다. 다윗이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나단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가지고 문제를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은 다윗을 만나러 올 때 어떻게 만나러 온 거예요? 사실은 죽으러 온 거예요. 여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만나러 온 이 나단의 이 다윗을 만나러 온 이 길은 죽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교들을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단처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나단의 말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회개에는 단서가 붙지 않아요. 다윗의 회개에는 한마디도 단서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하나도 변명하지 않아요. 지금 밧세바와 그건 통간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많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의 싸움에 지쳐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왕으로 있는데 제가 너무 왕으로 있으면서 내가 너무 어려운 자리에 있고 그것 때문에 나는 외롭고
그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 일을 그 밧세바와 통관을 저지르고 났더니 그 일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아를 죽이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아를 죽이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처음에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그냥 전쟁터에서 데리고 와서 그냥 이 일만 그냥 덮으려고 그랬는데 우리아가 집에를 안 갔어요. 우리아가 집에만 갔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아서 내가 할 수 없이 죽였습니다. 제가 그 요압한테 편지를 써서 죽이라고 그랬지만 그건 그냥 내가 아이디어만 낸 거고 요압이 한 거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요압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술이 취해서 그랬어요. 저희들이 저희들이 뭘 잘못했을 때 거기에 저희들은 단서를 붙일 수 있어요. 단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주로 단서를 붙이죠. 그런데 다윗이 한마디의 단서도 붙이지 않아요.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아냐고요? 시편 51편 보면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거기 시편 51편 드렸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부제가 달려 있어요. 부제가 뭐예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게 선지자 나단을 만나서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마음을 쓴 시예요. 그 시편이 51편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밧세바와 통관을 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무릇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3절에는요. 나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그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4번이에요. 그런데 이건 우리말 성경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게 재규적인 용법으로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3절을 이 51장 3절은 원래 7개의 히브리 단어로 만들어진 문장이에요. 7개. 근데 그 중에 2개, 부사 2개가 있어요. 무릇 그리고 항상. 그렇죠? 무릇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네. 거기서 무릇과 항상 2개를 빼고 나머지 5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읽을 수 없는 게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5단어 전부 다 내가예요. 나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5단어에 전부. 그러니까 다윗이 의도적으로 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한 거예요. 이걸 쓰면서.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이 죄의 모든 이 죄의 주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상하게 표현해요. 주께만 범죄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아니 근데 왜 주께만 범죄한 거야 이게? 이게 왜 하나님께만 범죄한 거야? 우리아를 죽게 했잖아요. 그럼 우리아한테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아뿐은 아니죠. 우리아가 죽을 때 같이 죽은 병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도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있어요. 그 가족들한테도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실망하고 이 일로 인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한테 다 잘못한 거예요.
근데 왜 주께만 잘못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것이 죄송해서? 그것만 중요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 말에는 그 이상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죄를 이야기할 때는 변명의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죄를 이야기할 때는 변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의 마음 깊은 속엔 뭐가 있어요? 나만 죄인인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내가 이 잘못을 해서 내가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나만 잘못이야? 너도 잘못이야. 그렇죠? 저희 부부싸움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부부싸움에서 막 부딪히면 뭐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지금은 내가 사과를 하지만 그렇지만 저희 마음속에 너도 평소에 잘못해. 저희들이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마음들이 저희한테 있어요. 사람이 다 죄인이지.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죄를 이야기할 때는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사람들 앞이 아니라 죄가 없는 하나님, 흠잡을 곳이 없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의롭다. 그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나단을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쏟아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 다윗의 죄악에 대한 고발들, 그건 전부 당연하고 합당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의 회개의 본질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진짜 회개예요. 그리고 그렇게 진짜 회개가 일어날 때 그때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당연하게 회개한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말이 있어요. 그게 그 뒤에 있는 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주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그 말이 뭐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징벌하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그게 무엇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판단, 정죄, 그리고 징벌, 그것이 아무리 심하게 나한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죄는 결과를 남깁니다. 그렇죠? 저희가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는요, 결과를 남겨요. 저희들이 어떤 욕을 하면, 제가 세훈 형제한테 욕을 하면 결과가 남아요. 그렇죠? 제가 그럼 없는 일로 할 수 있나요? 없는 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세훈 형제한테 욕을 했어. 그럼 세훈 형제가 그것 때문에 속이 상했어. 그러면 제가 세훈 형제한테 야 미안해. 야 내가 점심 맛있는 거 사줄게. 없는 일로 하자.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없는 일로 하자. 없어져요? 점심은 점심이고 욕은 욕인 거예요.
그렇게 남는 거예요. 죄는 결과를 남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그 결과를 자기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그렇죠? 네.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나단이 떠나고 아이가 병에 걸립니다. 갑자기 병에 걸려요. 그죠? 네. 15절이 그렇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죠? 그리고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어요. 18절 말씀이 그겁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다윗이 너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일주일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금식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지도 않고 그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그걸 봤기 때문에 신하들이 이제 죽어요. 아이가 죽었는데 그 이야기를 못합니다. 다윗한테. 그 죽었다는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그 반응이 아주 의외예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딱 알고 툭툭 털고 일어나요. 그리고 음식을 차리라고 그래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다시 평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20절 말씀이에요.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는지라. 지금 살아있을 때도 막 괴로워서 막 그랬는데 죽고 나니까 이제는 툭툭 털고 일어나요. 다윗이. 그리고 그걸 궁금해하니까 다윗이 한 이야기가 22절, 23절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니와. 내가 그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실지 알겠느냐? 23절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It's done.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희가 이 아이가요, 밧세바하고 사이에서 난 아이가 갓난아이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갓난아이가 죽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 갓난아이가 죽은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제가 읽은 본문 그 끝에 솔로몬이 태어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뒤에 보시면 24, 25절에 솔로몬이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24절에 보시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그런데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들이 3명이 더 있어요. 지금 죽은 아이 말고. 제가 그래서 거기 드려서 역대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오늘 드린 뒷면에 보시면 역대상 3장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이게 다윗하고 밧세바 사이에 나온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밧스바가 누구냐면 이게 밧세바예요. 밧세바를 이렇게 여러분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다르게 읽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면 그 이름이 이렇게 다른 이름처럼 들려요. 근데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밧스바가 이게 밧세바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는 아들이 몇 명인 거예요. 토를. 원래는 5명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큰 아이를 낳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단이 찾아온 게 몇 년 후라고.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 뒤로 누가 태어날 때까지, 솔로몬이 태어날 때까지 몇 년의 시간 동안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럼 셋이 태어났어요. 그 사이에. 아들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서 몇 년을 다윗과 같이 자란 거예요? 아마 적어도 몇 년, 적어도 한 5년? 아마 길게는 10년. 한 10살은 돼서 죽은 거예요. 아이가 자라서 정이 들 만큼 정이 든 다음에 죽은 거예요. 자기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남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부터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때문에 죽은 아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 아이는 너 때문에 죽는다. 너의 죄 때문에 죽는다. 다윗은 이제 그 아들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의 원망도 갖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금식을 끝내고, 그렇죠?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아니죠. 2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금식을 끝내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어떻게 해요? 툭툭 털고 일어나기로 마음을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과를 받아들여요.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죠? 간음을 했고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오점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했고요.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그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의 영성을 이렇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그죠? 네. 영성이 뭐죠? 영성? 저희들 영성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성이 뭐죠? 우리들이 영성 그런 얘기 합니다. 영성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닥에 깔려있는 그 기본을 영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관계에 그 바닥에 깔려있는 본질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 영성이에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다윗에 대한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영성. 많아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잖아요. 돌 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 싸우겠다고 나갑니다. 믿음이죠.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묻고 일을 행하죠. 또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을 굴에서 만나는데 안 죽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서 그 사울을 살려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모든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이야기하는 다윗의 영성의 가장 핵심은 상한 심령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51장에 51 시편 51편 17절에 그 상한 심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의 본질, 그러면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상한 심령의 고백이 언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했을 때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는 걸 그걸 깊이 깨달아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나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가장 사랑하실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그러면 저희 안에서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상한 심령이 나와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 뭐냐면 그냥 내가 자격이 없는 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 가면. 그리고 어떤 사람 앞에 가면 그냥 미안한 거예요. 이유 없이.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철이 드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 아버지 앞에 가면 그냥 미안한 거예요. 제가 죄송한 거예요. 뭐 이유가 없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해가 잘 안 돼요? 더 이해가 되는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아버지에 대한 저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 상한 심령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한 번도 애들한테 미안한 일을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한번 뽑아보세요. 성임자매? 성역 집사는 좀 했을 것 같아. 애들한테 막 모진 얘기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많이 해? 늘 해? 오늘도 하고 왔어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임자매가 애들한테 미안해 할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알아요. 성임자매가 잘못하고 하나도 없는 거. 근데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왜 다윗의 그 영성의 본질을 상한 심령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사실 저희가 뭐 다윗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다윗을 뭐 알고자 해서 저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연구하고 뭐 보고 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신가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 맞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래요? 아니면 너무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저희가 저희들의 마음에 상한 심령을 담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말 참 회개를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들이 올해 저희들의 삶에 더 많은 날들이 그런 날로 채워지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